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실제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진짜 사시고 가셨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사람 됐다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아들이 사람 됐다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할렐루야.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도 왔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할 때는 아들이 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그 다음에 어디 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나왔다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인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보내서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들이라는 어떤 개념이 더 많고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측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보내서 왔다고 할 때는 아들이라는 거죠.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따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느냐? 보이게 활동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단이 못 보고 왔어요. 사단이 그거 몰라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예수님 탄생 직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 땅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말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가장 옆에 지근거리에 섬기고 있었던 구약의 욥이 옆에 욥이 그때 천상이 참여했을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 참여했을 때 옆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 게 더 낫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 갔는데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그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였는데 사람은 아니셨냐? 아니,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법적인 혈통만 준 거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법적인 것만 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아버지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계속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그 아버지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보면은 자 1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으로 본다면은 아버지가 육신을 입은 거죠. 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래서 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에 요셉을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인간은 맞아요. 인간은 맞습니다. 목의 혈통만 이렇게 따지고 뿐만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딱 보호해가지고 성령이 너 위에 그냥 머무르게 되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요셉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 이게 죄성이 있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죽어도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을 통하여 다 지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체의 또 원형이시고 아키타입이고 프로토토코스가 되어서 가장 최고의 으뜸이신 이가 되어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 22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가 말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에 나 예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 예수다. 이 나 예수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사무엘상에서 딱 한 번 나오고요. 이사야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 9권의 책에 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7세기부터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표현이, 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것은 구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만 창조주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동일한 표현을 나 예수가 말한다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란 이 말은 여기 예수란 말을 여호와로 돌려야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자면은 한 분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 왔던 하나님이다. 나 예수다. 나는 인간이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셨어요. BC 4년경에 태어났는데 역사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만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3년 6월절에 결국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후에 약 60년 뒤에 60년 지난 65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 천국에 불려 올라가지고 지금 천상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얼마나 웃기냐면은 늘 그의 품에 의지했던 자라고 나와. 요한복음에는 늘 품에 의지했던 자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였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베드로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물어봤던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그래서 막내처럼 이렇게 좀 귀여움을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그 옆에서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만날 때는요, 볼볼 떨어서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으며 이르시되 위로를 해주시고 이렇게 힘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예수님은 인간이셨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 사람의 아들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유사하다. 호모이오스죠. 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상에 계실 때는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이야. 그러나 예수였었어. 나는 예수였어. 이 땅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었어.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과거에 인간이셨던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었을까요? 요한계시 정확히 얘기해 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는 더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훨씬 뛰어넘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더 넘어가면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왜 우주를 만들었는가? 왜 창조 사역을 하셨는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다 훑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 우주 만물 중에서도 지구를 지었다. 지구의 동심을 다 지은 것은 사람 때문이다. 사람을 무엇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전부 우리 때문입니다. 전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셨던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한 거예요. 창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 목적에 합한 사람으로서 오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주를 지은 목적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헛된 삶인가 그 말이에요. 헛된 삶이야 그것이.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네. 그러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었으니까 그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인간을 지은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하고 더 넘어가서 한층 더 높은 단계의 인류를 지으신 목적을 얘기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쉬어요. 이제는 하도 제가 많이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에 따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술술술 읽어져요. 재미가 있어요. 그 그림도 그려지고 사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너무 재밌어요. 요한계시처럼 재밌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처럼 기대되는 책도 없고 왜냐하면 아직도 해석을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한 분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완벽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려 18번 시간에 걸쳐서 주 하나님을 공부했고 19, 20, 21, 22 지금 4번에 걸쳐서 인간 예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셨던 그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6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인간이셨던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다 얘기합니다. 출생, 공생애, 죽음, 부활, 재림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거 인간으로 할 일이거든요. 인간이셨던 그분이 하실 일인데 그분이 인간이 저기는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 인간이 전의 이야기죠. 이건 전능자가 한 얘기지만 인간이셨다는 것은 그분의 출생부터 인간인 거죠. 그죠? 그분의 출생,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분의 재림. 이것이 다 요한계시 다 나와요. 요한계시는 무슨 예언만, 재림 예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하나하나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그의 출생, 그는 어디 지파의 사람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요한계시록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 합다. 유대가 유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원문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대가 아니고 유대는 나라를 지칭할 때 쓰잖아요. 유대 나라. 근데 유다 지파라고 해요. 정확히. 그 잘못된 거예요. 유대는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합쳐서 유대 나라가 됐어요. 남유대.
예,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지 말고 유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예,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루벤부터 요셉 이렇게 쭉 12지파. 그중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예, 라이언 사자입니다. 사자. 이게 유다 지파의 왕이라 이거예요. 왕. 유다 지파의 왕 콤마예요. 콤마. 유다 지파의 사자 콤마 다윗의 뿌리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까지 해도 맞기는 맞아요. 왜? 유다 지파의 사자인 사자 왕은 다윗이잖아요. 예. 이 다윗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따로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건 따로 하고. 어쨌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혈통을 입어서 이 땅에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1시간 또 할게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유다 지파의 뿌리이자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나오니까. 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인데 누구에게 태어나느냐? 자, 이건 천주교가 되게 싫어합니다. 천주교 싫어하는데 천주교는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그 후손으로 온다는 건데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한 여자에게 태어납니다. 마리아라고 답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절대. 마리아하고 일 안 해주는 거. 하나님의 어머니하고 안 나와요. 마리아. 자, 그러면 12장 1절인데요. 이게 이제 여자가 5절에 보면은 자식을 낳습니다. 5절에 자식을 낳아요. 그 여자로 나오지 마리아라고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들어 써주신 것이고요. 또한 이 마리아는 그 중에 어떤 선택된 사람인 것이지 마리아를 높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여기는.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배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지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할 그 무렵에 이 하늘의 큰 붉은 용이 3분의 1의 별을 잡아다가 땅에 던지. 이것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 만들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직전에 쫓겨났을 확률이 많아요. 이 환상을 보게 되면. 계속 넘어갑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를 낳는다 했잖아요. 남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한 아이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아이와 아들이라고 나오죠. 아이인데 남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게 19장 15절 2장 27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답이. 예,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마리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 첫 번째 프로토토코스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서 지금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왕들이 탄생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여자는 단지 마리아라고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 천국에서 주님이 원래 인류를 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목적은 천국의 왕노로 하는 자를 만드는 건데, 천국의 왕노를 하는 자를 얻는 것인데, 그 천국의 왕노를 하는 자를 탄생하고 있는 그 모체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12별의 면류관, 이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그런 여자가 낳은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낳고 이 여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6절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가서 또 1260일 동안 계속해서 자식을 또 낳습니다.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계속 산출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그다음에 4명의 아들하고 그다음에 2명 이상의 여자를 낳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동생이 6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것만 낳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리아라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싫어하겠죠. 이거 마리아라고 풀지 못하니까. 네. 이것은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최초는 프로토토코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나왔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첫 열매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 부활의 첫 열매 왕노라는 만왕의 만주의 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또 낳는 거니까 마리아 혼자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기에 다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 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온다. 여자가 낳는다. 그것도 남자로 온다. 아이로 탄생한다.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제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그의 공생애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공생애가 한마디로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에 들어오라 이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와라. 이것이 이제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네, 그런데 죄 갖고 못 들어가니까 먼저 그분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들어오라 얘기하고 그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4장에도 또 9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과 모든 그 약한 걸 고치셨다 했는데 결국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병들고 약한 거 고쳐주고 그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에 그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임하시죠. 12제자에게. 그래서 12제자를 키웠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한 일은 뭐냐? 12제자 키운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공생애 때 뭐 했느냐? 12제자 키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12제자를 키우십시오. 과거에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폭풍처럼 지나간 거예요. 12제자를 만들자, 제자 훈련하자, 막 이런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그 제자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 거예요. 머리만 키우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왕노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 귀신하고 싸움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인데 귀신 쫓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제자 훈련에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귀신 쫓는 거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과도 없고 그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천국복음 전파할 때 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천국도 못 들어가. 제자 훈련 받아봤자. 지금 상황이 그래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길렀는데 그 12제자를 보내면서 똑같이 내가 하듯이 너희들도 해라 그러고 보냈을 때 그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도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공생에 그분이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공생에 사도 21장 14절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의 이름이 있더라. 12명의 이름, 그 사도의 이름이 요한은 봤죠.
열두 사도의 이름을. 자기 이름도 거기 있었을 거고.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대요. 이미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서 천국에서 이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베드로. 혼자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 못 앉았지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봤죠. 자, 이미 다 천국에 있습니다. 19장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사도들은 다 천국에 있어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 음녀를 심판했다. 너희를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증언해 줄 자가 천국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인데 그 공생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생애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죽으러 온 것이죠. 그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 이제 그분의 죽음으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그의 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던 분. 자, 5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 우리를 그래서 목적은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 그 밑에 10절.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 우주를 만든 목적, 하나님 창조 사역을 시작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라와 왕국이죠. 왕국과 제사장들로 히에리우스,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 그것은 죽기 위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 인간을 피로써 죄로부터 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왕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고 사람이 되신 목적이라고요. 이것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제자 훈련만 딥다 했잖아요.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자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한 자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래서 지금 뭐 제자 훈련이란다 어떤 타이틀을 만든다 한다면은 제자 훈련이라 하면 안 되죠. 땅의 왕들 훈련이라 해야죠. 그렇죠? 땅의 왕들, 천국의 왕들 훈련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제자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왜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산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왕국과 제사장들로 모든 사람 다 제사장이지만 왕은 될 수 없어요. 왕은 다 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일 좋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19장 20, 21,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 나왔죠. 그분이 죽으신 것. 그러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자,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2장 8절에 서문하기도 나오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는 탄생, 출생 얘기했고요. 공생 얘기했고요. 그분의 죽음, 이제 부활. 그분은 살아나셨다. 나 살아났다. 나 예수, 나 인간으로 가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나 제자들, 사도들을 키웠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나 예수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허당 뭐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자기의 뭐 그게 아니야. 나 실제 했어. 나 실제 죽었다니까. 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실제 죽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다는, 진짜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심지어 어디에서 죽었는지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자, 요한계시록 11장. 주여, 별 각도에서 다 보죠, 성경을. 이런 각도에서 설교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워낙 주님께서 워낙 이 일 하라고 나는 보냈기 때문에 저는 막 생각이 나요. 기도하고 잠을 자면은 저녁에 생각이 나서 아침에 막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지 않은 얘기가 막 생각이 나거든. 막 아침에 보면 올 때 막 생각이 나요. 막. 자, 요한계시록 11장 그분이 어디서 죽었는지까지 나와요. 8절입니다. 8절. 두 증인에 관한, 두 증인이 이제 그 무정에서 이제 올려보내는 천년왕 끝무렵에 올려보낼 때 그 와서 죽이잖아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까지 나온다니까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고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결국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면은 바빌론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오늘날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천국의 도성인데 이 천국의 도성에 여기에 소속,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바빌론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음녀가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 지금 그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거기에. 그 사람은 큰 성 바벨론이. 거기에 음녀가 그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금자를 받들고 인기와 명예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그 음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7 대접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 때 마지막 대접에 없애는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마지막. 그때까지 살아남는 가장 악질 반동분자, 죄송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역적이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추례를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영적으로 그 봤을 때는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에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큰 성은 요한계시록 딱 2개 나옵니다. 바벨론 성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의 예루살렘은 그건 허상이고 예표일 뿐이고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신부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성밖에 안 나와.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성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물론 이 땅에도 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잠깐 거기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9절입니다. 9절. 예. 그 곡과 마곡의 전쟁 가운데에 사단에 속한 자들이 전쟁을 누구하고 일으키느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사대교에서도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 있잖아요. 바벨론 성이야 다. 이 세상은 다 교회도 다 타락해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흰옷을 입고 있는 몇 명 있어.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에 있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안 따르고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잡은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도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두 성이 있는데, 우리가 몸담아야 될, 우리가 영혼이 들어갈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이걸 요한계시록에 얘기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다 얘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신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가 되셨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사흘 3일 반 뒤에 됐다라는 예표로 두 증인이 나오죠. 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9절 보게 되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반 뒤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예표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19장에 보면은 재림하시죠. 재림. 백마를 타시고 뒤에 천사들의 한 무리와 그 다음에 한 무리는 이미 구원 얻어서 천국에 왕노를 하고 있는 그 또 성도들을 데리고, 세루살렘 성에 있는 데리고 두 무리의 거룩한 자들을 이끌고 재림하셔서 그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인자 같은 이에서 입에서 칼이 나온다 했잖아요. 칼이 나와서 그때는 만국을 치는데, 이 만국은 땅의 왕들, 사단,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예수 입에서 나오는 금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끝!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겠네요. 쳐라!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놈을 쳐라!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끝!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냥 시체들이 독수리들의 그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는다. 맨날 며칠을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출생부터 재림까지 다 써놨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도 다 나온다는 거. 공생에 이르는 사복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안 봐서 그럴 뿐이지, 그 다 나온다는 거. 그 목적은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기왕 왕국에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땅의 왕들로, 천국에 있는 땅의 왕들.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땅은 성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하는 왕들이 되는 것이니까, 땅의 왕들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주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내가 땅의 왕들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듣고 마음에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리도 만들으라는 생각하니까 부지런히 듣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개 많이 하셔서 권세 높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들어야 된다. 이 천국은 실제다. 이거 봐라, 나를 봐라.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가셨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상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12 사도들을 사도들로 파송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루살렘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목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꼭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